시편 37편 1절서부터 11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자기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네. 악인이 형통한 날에 성도가 선택할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1절서부터 10절까지를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초조하지 말아라. 그들은 곧 불처럼 시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자신의 길을 그분에게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그 일을 빛처럼 밝히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온유한 자들은 땅을 얻게 된다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네. 독일 나치에 체포되었던 유대인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죽음의 수용사라고 하는 책에서 1944년 성탄절부터 1945년 새해 첫날까지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수감자 대부분이 성탄절에는 석방되어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가 그런데 시간이 다가와도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지 않자 그들은 용기를 잃었다 그랬습니다. 절망감은 그들의 저항력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고 그중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절망감에 의해서 죽음의 사망률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상황을 볼 때에도 그러합니다. 소망은 고난을 인내할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이를 악물고만 버티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뚝심으로 이를 밟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무작정 인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뎌낼 힘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미래와 소망과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좋은 미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뎌낼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과 공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공의는 맷돌처럼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늦는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악인이 형통하고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상속권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4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진실로 믿는다면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영광의 아침을 맞이할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강력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1절서부터 6절까지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게 되면 초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초조하면 안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선을 행하는 것이 의미 없어 보이고 해요. 아, 저 사람들은 잘 되는데,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러나 성도는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초조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가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돈과 무관한 자가 거의 없습니다. 쾌락과 무관한 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패망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서 기쁨을 찾는 성도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갈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이 친히 이루어주시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갈 길을 하나님께 맡겨요. 그냥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의로움이 지금은 가려져 있지만 언젠가 한낮의 태양같이 환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승승장구한 뜻이 보이는 악인들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의의 태양 되신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돌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두운 쪽만 계속 보게 되면 여러분들 함께 침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삶의 의욕이 꺾일 만한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옳은 길을 선택하면서 성실하게 꾸준히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서부터 6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초조해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바로 전도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소망을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들이 언제 무너집니까? 그 다음에 7절서부터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참고 기다리라 그래요. 참고 기다리라. 초조하지 말라. 그리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악인들의 형통은 영원하지 않아요. 곧 무너집니다. 임박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망하고 결국 삶의 터전에서 뿌리를 뽑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악한 꾀로서 잘 되는 사람들 때문에 분노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미련한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노하지 말라. 그들 때문에 분노하지 말라. 시간 낭비다. 분노와 불평은 우리를 악으로 치닫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잠잠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 얼마 후에 악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대하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아무 걱정 없이 샬롬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악인이 형통한 날은 잠시뿐이다. 잠시뿐이에요. 잠시뿐.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공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집중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누가 큰 평화를 누리며 즐거워하게 됩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악인들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올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에게 분노하면서도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했던 제 부끄러운 습관과 과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했던 것들, 제게 주신 삶이 불평과 조급함으로 인해서 휘둘러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분노하고 저주하고 그러다가 내가 시들어져 버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성실히 선을 행하고 겸손히 인내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늘도 매일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를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대부분이 속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었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진실로 믿고 걸어가게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그 현상이 그대로 승리가 가슴에 안겨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12절서부터 2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복 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가? 어떤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12절서 26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악인이 의인 시기를 빼하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부시기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리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도 낫도다. 악인의 칼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벌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중간 요약을 한다면 악인이 의인에게 공물을 꾸미지만 악인의 멸망이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비웃고 계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불의한 권력자들,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자들, 억울한 자를 옥에 가두는 자들, 하나님이 비웃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분노의 날에 한번 분을 발하여서 보복하실 때에는 뿌리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가난하고 올바른 말을 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악인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심장 속으로 부메랑처럼 들어가서 꽂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의인은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재앙의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흔쾌히 베풀고 꾸어주는 의인의 자손들을 하나님은 꼭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에스와티니라고 하는 선교센터에 강도가 몇 명이 들어왔어요. 4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돈을 내놓으라고 권총으로 남편의 이마를 때리고 구두발로 무릎을 쳤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정강이에서 피가 흘렸고 심지어 강도 중 한 사람은 돌로 이 여자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남편은 그들에게 $300 정도 되는 현지 돈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악한 행동이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강도들이 더는 우리를 해치지 않고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나는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다친 부위를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의사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은 의사가 턱없이 부족한 현지 상황을 알게 됐고 이 일은 에스와티나의 기독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선포할 때 악인들이 떠났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기독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23절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사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누가 길을 정해주지 않아도 되는 힘 있는 장정을 의미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장정, 힘 있는 장정. 여기 보면 정하시니 그랬어요. 정하시니 이 수동태 동사인데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람이 자기 길을 가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의 보기에는 차선 같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최선임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장정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장정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힘 있는 사람입니다. 장정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매 순간마다 관여하심을 믿는 사람을 장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에게 닥칠 심판을 저는 예언 선포합니다. 오늘 12절부터 17절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의인들을 보호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자신과 다르게 사는 의인들을 눈에 가시처럼 여겨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계속 가시처럼 가까운 사람들이 더 그렇습니다.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눈에 가시처럼 여러분을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들을 꾸미게 돼요. 하나님의 이러한 악인들이 멸망할 날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지금 비웃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비웃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은 스스로 끝없이 권세를 누리며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의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악인들의 칼과 활은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들의 심장에 가서 꽂힐 것입니다. 악인들의 풍부함은 그들에게서 진정한 행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빈소리처럼 요란하고 헛될 뿐인 것입니다. 악인들이 여러분들이 잘 사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던 악인들을 무력하게 만드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의인들이 바로 진정한 부유하고 강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장정들이 가장 행복하고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치기를 꾀하는 악인들을 왜 비웃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자가 아닌 붙들어 주시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걸음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18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재물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 관리인으로 기꺼이 나누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나누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게 되면 30배, 60배, 100배를 넣는 것처럼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눔을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흔쾌히 은혜를 베푸는 의인들에게를 기뻐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 때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1200명 정도의 유대인들을 구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복 있는 자라 칭함을 받고 후대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의인들은 환난 때에도 수치를 당하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의인들이 환난 때에도 수치를 당하지 않고 넘어져도 완전히 거꾸로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붙드실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지금 감옥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의 소리를 들려주실 때가 가까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의 인내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가 그들 삶 가운데서 실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꾸고도 갚지 않는 악인들은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자손까지도 복을 받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손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푸는 삶은 금보다 값진 유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눈 것 이상으로 풍성히 갚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넘치게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분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재물에 대한 의인과 악인의 태도는 정말 다릅니다. 참된 복을 받아 누리고 또 대대로 남겨주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눔이 없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될 때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 인생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신뢰합니다. 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또 말씀 앞에 전장에 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살피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즐거이 나눔으로 세상의 기준과 다른 부유함을 누리고 영원한 복을 다음 세대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찬 인식을 진행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있게